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60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우리에게 믿게 하신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늘 주장하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믿게 하시는지를 알아야 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믿게 하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계시한 내용이 뭐냐? 그건 하나님 자신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이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 때에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는 이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오늘 우리에게 기록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 그것은 우리도 좀 이렇게 살아야 될 텐데 그들의 삶을 단순히 부러워하고 오늘 이 요셉처럼, 이 요셉의 삶처럼 우리도 좀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1차적인 이유와 목적이 아니고,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하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이 39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삶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대부분 성도들이 바라는,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요셉의 삶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그 요셉의 삶의 결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고난을 잘 이기고 총리가 되었다 하는 이 삶의 결과가 아니라 그 요셉의 삶의 과정들을 우리들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누구보다도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너무 혼자 사랑을 이렇게 받다 보니까 다른 형제들의 미움까지 사는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그냥 아버지한테 얼마나 그 큰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그래서 그의 인생이 아무 일 없이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렇게 끝난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어릴 때 애굽 사람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렸다는 사실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더 충격적인 게 뭡니까? 이렇게 종으로 팔려간 게 형들이 그렇게 팔아가지고 이렇게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어려움들, 고난은 여기서 끝나면 좋을 텐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되는 어려움들이 그 인생에서 찾아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요셉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과 같이 그렇게 살기를 바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순간에서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때만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어떤 인생을 목표하면서, 어떤 인생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뭐 모르긴 몰라도 대략적으로 아마 좀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높이 올라가고, 좀 더 힘있기를, 뭐 그 정도는 아니라도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일들을 놓쳐버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상황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시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사셨을 겁니다. 왜 그러냐? 왜 더 가지려고 애를 썼고, 지금의 이 상황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의 이 환경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왜 이렇게 애를 썼느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안정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가지면 우리의 삶이 덜 흔들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좀 더 힘 있으면 우리의 삶이 좀 더 안전할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버리면서 사신 것이 아니라 더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아마 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을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인생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비로소 조금 더 주셔야 비로소 좀 더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언제나 이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를 흔들어 놓을 만한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신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냐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하는 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뭐, 어떻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어서, 요셉은 우리 같으면 참 이런 다 포기하고 싶을 그런 상황에, 그것도 어린 나이에 그런 엄청난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살았느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요셉 비슷한 이런 게 아니고, 조금만 물질에 조금만 어려움이, 건강에 조금만 염려가 있어도 막, 그죠? 왔다 갔다 하고 우왕좌왕하고, 이런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 요셉처럼 이런 참 기가 막힌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더 보겠지만 더 기가 막힌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었냐는 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지만 그 질문의 답은 바로 그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2절에 왜 그는 믿음으로 살 수 있었느냐, 그 해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살 수 있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 들으면 좀 허탈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요셉과 우리가 동일하다고 여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아버지 집에 살다가 애굽으로 종으로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2절에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위기에서 나온 우리 모두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다 믿어요. 요셉과 함께 하신 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혹시 이거 안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죠. 예. 그런데 아니 그 똑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인데 우리는 이 요셉의 인생을 보고 그 다음에 뭘 좀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우리 좀 요셉처럼 좀 이게 흔들리지 않고 좀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어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믿음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느냐? 이건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우리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똑같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좀 뭐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이 차이를 느끼게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궁금한 게 바로 그거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는데 왜 우리는 자꾸 요셉과 우리의 삶에 대한 차이를 느끼게 되냐는 거예요. 아니, 느끼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나와 다른데요. 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오늘 지금 이 요셉이 애굽으로 종살이를 하는데 그 종살이 하면서도 어떤 일이 그의 삶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그 주인이 자기 새로운 종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왜 우리가 이게 가능하냐 하는 거죠. 왜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질문이 이겁니다. 그 질문은 다시 2절로 돌아갑니다. 왜 이게 가능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답을 찾으셨습니까? 답을 찾으셨습니까? 지금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온, 그래서 종살이하는 그 순간에도 뭘 지금 믿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2절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게 되었고 그 결과 그 주인이 요셉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인이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했다는 걸 알게 되었을까요? 요셉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예전에 저쪽에서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 이 보디발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니 뭐 하나님이 네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이 모양이냐, 이런 얘기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데 왜 뭐 듣자하니 네가 그렇게 귀한 자식이고 그렇게 잘 살았다는데 그렇게 형 미움 받아가지고 이렇게 종으로 팔려오는 이 기가 막힌 인생을 살게 되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지키신다면서 왜 그런 일을 당했냐. 처음에 요셉이 그런 얘기 할 때는 참 웃기는 녀석이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사는 요셉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니 그 이방인, 하나님 전혀 모르는 이방인이 그 요셉의 모습을 보고 뭘 알게 되기 이른 것입니까? 처음에는 여호와 얘기할 때 참 이놈 웃기는 놈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 이방인 보디발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보십시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은
지금 예전에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살 때뿐 아니라 구덩이에 빠져서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할 그때에도,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올 그때에도, 그래서 종으로 보디발 집에 살게 된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나이로 보면 한 10대 중반쯤 되는, 그죠? 이 나이에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경상도 말로 포시답게 살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귀하게 살다가, 정말 이제 귀하게, 발에 흙도 하나 안 묻힐 것처럼 그렇게 귀하게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이렇게 종의 신분으로 전락했을 때 그가 받았을 충격, 또 형들에게서 받았을 충격, 또 새로운 환경, 그것도 뭐 우리가 뭐 학교 옮기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제까지와 전혀 다른 그 환경 속에 있을 때에, 그래서 그런 환경과 어려움과 바뀐 상황들이 자기를 엄습하고 두렵게 할 그때에 그 상황들을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바로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이 순간에도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주인 앞에서도 뭐합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얘기하죠. 여러분, 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주인이, 야, 너를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야. 너 바깥 주인한테 잘 인정받았지? 이제 안주인한테도 인정받으면 네 인생 펴는 거야. 여러분,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요셉이 지금 뭐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너를 버리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너한테는 관심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주님께서 친히 증명하시고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서의 요셉이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 종의 모습을 보고,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걸 인정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소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는 것들이 있죠. 오히려 종이었다가 풀려나고, 안 됐다가 되고, 낮았다가 높아지고, 이 정도 돼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 겁니까?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며 그렇게 믿으며 살았다고요? 종으로 살 그때. 그래서 여러분, 종으로 사는 일이 많합니다. 우리가 잘 몰라도, 이 수천 년 전에 애굽에서 종이 뭐 하는지 몰라도 뭐 특별한 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종이 하는 일, 그것도 가정 총무로 삼고, 뭐 그냥 보디발 집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그 집안 전체를 책임받기 이전에 그냥 허드렛 일을 하고 심부름이나 하고, 그죠? 바닥이나 닦던 그 요셉을 보고, 이 보디발이, 그 군대 장관이었던 이 보디발이 그 요셉의 모습을 보고, 종살이하는 요셉을 보고 뭐 하기에 이르렀다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됐다고? 야, 여호와께서 쟤와 함께 하는구나, 이걸 알게 됐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요, 오늘 역사하신 하나님은 내일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래서 내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실 것이라고 소망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하나님께서 위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과거에, 그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일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좋았는데 앞으로는 좋을 건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압니까? 지금이 안 행복하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기쁘고 오늘 행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만나서 얘기해 보십시오. 예전엔 좋았는데, 20년 전엔 좋았는데, 처음에 예수 믿을 땐 좋았는데, 그리고 앞으로 좋겠지.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냥 가만 놔두겠어? 앞으로는 잘 되게 하시겠지,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지금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지금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감사의 일을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하게 해주셔야 제가 감사하죠. 제가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못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요. 그러니까 감사할 일을 달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오늘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대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멋지게 소개하고 멋지게 보여주고 그렇게 할 것 같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셉이 언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까? 종살이 할 때예요.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탄식할 만한데, 이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종으로 신분이 전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고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할 때에 과거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는 과거는 그냥 우리의 현재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요, 내일로 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중요하냐면 신앙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신 것을 우리의 삶에서 확신하는 일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우리가 사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이라면 아마 지난날 이렇게 돌아보면, 야, 참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최소한 10수년 이상 신앙생활 하셨으면, 그러니까 지금 2018년도 이제 11월 달도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데, 이렇게 돌아보면,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다 고백하시게 될 거예요. 좀 더 길게 인생을 보더라도, 그때 나 진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나 그때 진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하나님께 안 하셨으면 그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셨다, 나를 도우셨다. 여러분, 누구나 여러분 최소한 한두 가지 정도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하여 간증할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 이 자리에 다 있으실 거예요. 그 일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되는 거지. 누구나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지키시고 그때 나와 함께 하셨다, 그런 얘기 다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간증이 그러나 이전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으로 끝나버리면, 여러분, 이 간증은 오늘 우리에게 감동만 주지 우리를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교회에 간증을 많이 하는데
간증이 대부분이 뭡니까? 옛날에 하나님 멋지게 내 인생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일에 뭐가 있어야 간증할 수 있습니까? 폼나는 일이 있어야 간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만약에 욥이 이 상태에서 욥이한테 요셉을 이 상태에서 만약 교회에서 초청해가지고 오늘은 보디발 집에서 종으로 섬기고 계시는 요셉을 모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하여 간증을 듣겠습니다. 누가 듣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요셉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뭔지. 여러분 요셉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믿음의 위대한 선진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그렇죠? 또 우리를 깨우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뭐 다윗을 첫 번째로 꼽는 분들 다 그렇게 꼽진 않겠지만 다윗이 세 손가락이 안 든다 이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뭐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 다 다윗은 세 손가락 안에 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왜 닮고 싶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통해서 수많은 다윗의 시편과 또 그 시편에 담긴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시편들을 이렇게 보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았던 다윗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많은 그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편에 보시면 이렇게 다윗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28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윗이 믿음 좋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뭐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다윗의 상황이 딱 어떤 상황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인 거죠. 스스로도 내가 지금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다윗의 시선과 다윗의 이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이 다윗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늘 이 기도가 나오게 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윗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해야 되는 이유이지요. 여러분 다윗이 가장 큰 실수를 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언제 아십니까? 다윗이 왕이었을 때고, 그냥 쫓겨다니게 도망되는 왕이 아니라 왕이시여, 왕은 이제 전쟁 안 하셔도 됩니다. 밑에 있는 우리들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 왕이 이제 어떤 왕인데요? 이스라엘의 왕 아니십니까? 이제 왕궁에서 푹 쉬십시오. 이제 굳이 이제 다윗이 칼 들고 전쟁터에 안 나가도 얼마든지 어떤 전쟁인데 이길 수 있을 만큼 나라가 굉장히 강하고 부유할 때입니다. 그럴 때 그가 뭐 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때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기대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결과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이 그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주시는 부요함과 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실 그때
때에 다윗은 뭘 잃어버리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 있을까 싶은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절대로 위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모양 빠지고 아이고 내 인생 뭐 누가 주목이나 해줘? 누가 알아나 줘? 이런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되다 하시고 그 인생을 위대하다 하시고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증거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언제 정신 차렸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해줄 때, 그걸 딱 알게 될 때, 그때 뭐였습니까? 왕의 권위와 왕의 신분으로 그 선지자 입을 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린 거죠. 그 이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숨기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여러분 그런 힘이 있었죠. 다윗은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어떤 식으로 숨기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다 내어놓았죠. 여러분 오늘 다윗을 그래서 위대하게 기억하고 다윗처럼 좀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다윗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때 한번 크게 실수하게 했지만 여러분 다윗은 언제든지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능력이나 이런 걸 의지하지 않았어요. 전쟁할 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면 했어요. 하나님 제가 전쟁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 하시면 하나님을 말씀대로 한 거죠. 그게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 외에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뭘 자꾸 착각하냐면 다윗이 뭐 했던 행동 아니면 다른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행동, 예를 들면 요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자기의 맡은 일을 했다,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길은 자꾸 어떤 행동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습니다. 그거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요셉도 마찬가지고 종의 신분으로 살고 있는 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흰 종이 하나 딱 펴놓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해서 이거대로 살아내면 이거대로 살면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되는 게 아니고 오늘도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요셉처럼 이런 이제 기가 막힌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이 될 때에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인생이 성도의 삶의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라 나를 살리셨고 나를 살게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실 거라고 믿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사라지는 인생이 성도의 삶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사는 겁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늘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를 고민하고 묻기 이전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그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들이 비로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십시오. 요셉도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했는지 안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짐작하고 추측할 뿐이죠. 그러나 어떤 일이든지 간에 지금 보디발이 뭘 알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내 종, 그죠? 우리 집에 팔려온 이 종 요셉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일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대단한 일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일들로 통하여, 근데 그 일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준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사는 이 요셉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확인이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냐는 거. 뭘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나는 오늘 그래도 주일날 교회에 왔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럴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면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너무 당연하지만, 그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난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고요. 주님께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그 일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그 행위, 원칙, 원리 이런 것들을 지킨다고 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확인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십자가 묵상하는 게 중요하고, 그게 왜 중요합니까? 십자가 은혜를 잊지 않는 게 중요하고, 그게 왜 중요합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를 묻기 전에 늘 물으셔야 됩니다. 늘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복이 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게 확인되면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는 일들이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건지 뭔지를 몰라서 못 사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게 뭐다는 거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얘기하면 여러분 최소한 그죠? A4 용지 앞뒤로 빡빡하게 쓸 거예요. 이웃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화를 내지 않고, 뭐 여러분 우리가 들은 게 얼만데, 여러분 들은 게 얼만데. 여러분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게 뭔지를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이 뭔지를 몰라서 못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게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안 되는데 누가 되면 누가 그래 나는 왜 안 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지금 자신이 누구인지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예. 자신이 아버지 집에 있던 종으로 팔려 종살이를 하든 간에 여전히 자기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함께 하시다가 종으로 팔렸으니 하나님이 나를 떠났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나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한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 앞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은 관점에 따라서는 이제 더 풀릴 수 있는 길일 수도 있는데, 이 길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동침하지 않는다, 거절하는 수준이 아니고 이제 뭐라고요? 아예 같이 있지도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렇죠? 그 집 전부를 이렇게 다 통벌하고 있는 이 요셉이 어떻게 그 보디발의 아내와 같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뭡니까? 자기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이 죄를 멀리하고 이 죄를 떠나는 데 관심이 있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뭐가 없어서 못한다 그러죠?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해요. 뭐 하나님이 덜 주셔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여전히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종을 통해서 뭘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 그걸 믿는 자가 오늘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교회 일이든 주님의 일이든 아니 믿음으로 사는 일이든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일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살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 믿음으로 살면 뭐 독배기 방망이 하나 든 것처럼 무조건 뚝딱하면 모든 어려움이 다 풀려나고 막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이럴 줄 아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얼마나 어렵냐? 바울은 날마다 죽어야 산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자기의 몸을 쳐서 주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중요한 일치고 안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안 힘들다면 그건 절대 피해야 될 일입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에요. 세상에서도 어떤 중요하고 필요한 일들은 그 일들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과 예씀이 있어야 된다고 다 인정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 더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 일을 한다 하더라도 누가 방해합니까? 사단이 방해하죠. 왜? 어떤 식으로 방해합니까? 못하도록 다리 붙들어 매는 게 아니에요. 꼭 하나님 방식으로 해야 되겠네요. 꼭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겠네요. 늘 방해합니다. 세상에는 공부도 왕도가 없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 데는 무슨 왕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유혹하고 방해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후에 숱한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총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요셉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가 바르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살이 할 때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건 정확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옳은 답도 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고 옳은 답은 뭔지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요셉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도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는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으며 살고 있느냐? 아니면 믿으려고 살고 있느냐? 아니면 믿었던 사람이었는지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믿는 자가, 오늘 믿는 자가 오늘도 여전히 이 땅에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입장,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이유와 근거와 방식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살아계심이 모든 것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많은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오늘도 믿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시든지 간에 요셉처럼 이렇게 종살이하는 것처럼 참 삶에 엄청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뿐 아니라 그 모든 순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의 것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